계류 말씀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83장 1절, 4절 부르고 말씀 나누기로 하죠.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의 소, 주의 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의 소, 주의 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잠깐 기도하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계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깊은 것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를 확실하게 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류 말씀 양육 세 번째 주제 은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제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계류 주제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 우리 아니라 우리 밖에서 하나님에게서 거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첫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에 관한 사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행위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은 1%, 1%도 그 행위로 그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에 관해서 특별히 이 구원의 이 은혜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더 붙여보려고 해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나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3명의 계모와 10명의 이복 형제들 밑에서 자라야만 했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심지어 10명의 형제들은 그를 구덩이에 넣고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결국 죽이지 못하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버려 죄 없는 노예로 애굽에서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충성을 다 바친 주인 군대 장관은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자기를 강간 미수법으로 만들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2년 동안 잊혀진 상태로 감옥에 보내야만 했지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왜 이렇게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창세기 보면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모습이 기록이 안 나올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인생의 해석의 키워드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케이르 성경 말씀 양육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간단명료하게 5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도 은혜다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두 번째 구원도 은혜, 성령 주심도 은혜, 고난도 은혜, 사명도 은혜다.
여러분이 5가지를 꼭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의 인생 여정을 새롭게 은혜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방법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놀랍게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 점점점 작아지고 없다시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아직 미처 체험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가요?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리는 햇빛, 공기, 물,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부족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둘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자연의 햇빛을 받는 것처럼 인생 모두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지요. 그런 의미에서 넓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최악의
죄를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고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충만한 은혜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좋은 충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더하시는데 그러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깨우쳐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느냐? 그죠. 그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신 가장 놀라운 것이 어떤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추한 인격이 드러나고 사단의 교묘한 역사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네 번째,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고난도 은혜라고 하는 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지요. 이업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며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그 고난을 보십시오. 눈을 열어서 그 고난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보십시오.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갈 때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내면의 영적인 성숙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사명도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려고 합니다. 또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착한 일을 우리가 한마디로 사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것 자체만으로 이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연단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빚어낸 사람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명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허물 많은 자라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나무 토막과 같은 저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이 귀한 사명, 목양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를 콕 집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때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므로 사명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은 사명의 길을 걸어간 그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임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 사명을 맡겨주심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힘을 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은혜에 관한 5가지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단 한 가지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픈 것일 수도 있고 상한 것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문제들, 모든 상처들, 심지어 나의 내면의 기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뛰어난 사람,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보고 여러분 그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납니다. 새롭게 일어설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여십시오. 은혜의 눈을 여십시오. 은혜로 바라보십시오. 은혜로 들어보십시오. 은혜로 말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이 걸어가는 현장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보통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인데 마무리하면서 불러보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한두 번만 불러보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원 모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관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